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들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또한 찾고자 또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을 첫 번째의 문장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을 지금 세 번째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이유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 신앙이 위험을 당하고 또한 믿음이 또한 시련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며 지금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한 이 환경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며 염려하게 하는 때에 우리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질병으로부터 오는 문제들, 또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위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계의 문제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고민하고 또한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에요. 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 우리에게는 지금 이때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신경의 이 고백들은 우리에게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격려받게 합니다. 여러분 점점점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 표현이 담아내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더 큰 위로가 있고 또한 더 큰 소망을 갖게 되고 더 큰 확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과 우리의 마음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굳게 하기 위함이에요.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굳게 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이 있어서 사도신경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배우며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사도신경을 살펴볼 때에 사도신경은 세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의 구분은 성부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 나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가 하는 부분이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중요한 내용 중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는데 그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내용인 나는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 오늘 살펴볼 내용들을 봅시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으로 사도신경을 볼 때에 I believe 라는 말이 세 번 동일하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됩니다. 한글 성경 한글로 이렇게 사도신경 볼 때 이것이 믿습니다라는 것이 이것이 중심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냥 암송하거나 의식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순서의 내용 속에서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고백에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때 믿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 볼까요? 그래도라는 단어인데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이 할 때 신경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서 우리는 그것이 신조 또는 우리가 고백하는 어떤 내용들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포스톨 크리드라는 영어 문장을 보면 이 크리드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신경이라는 의미가 어디서 왔냐면 크레도라는 라틴에서 왔습니다. 크레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도들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또한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지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리드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습니다. 믿는다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합니다. 첫 번째 내용 속에서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라는 것은 정보에 대한 동의가 될 수 있고요. 또한 그것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느냐? 잘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또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으로 너희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 믿는다는 것은 네가 그것이 사실이 객관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만하며 실제로 그렇구나 라고 한다고 네가 인정할지라도 그런 동의가 너희의 믿음을 참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떠는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동치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보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난 믿어,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의미예요. 파리에 가니까 에펠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펠탑 보고 나서 에펠탑에 파리에 있다는 사실을 난 믿어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다는 것이에요. 동의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성이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관련되어서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일치가 있고요, 동질이 있고 같이 있고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이요 의존이에요. 그것은 사실에 대한 정보로서 하나님이 계셔 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so what? 나와 무슨 관계인데?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so what 할 때 나는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 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에 그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의존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전에도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전도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서 믿는다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하루 종일 바쁜 일로 말미암아 일상 일들 말미암아 몸이 지쳐서 이제 정말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몸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 있을 때 당신 옆에 의자가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피곤함과 지침에서 당신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의자에 앉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의탁하는 것이, 의자에 앉아서 당신이 쉼을 얻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의탁하고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좀 더 이 설명에 대해서 좀 더 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하이데베 교리문답에서 믿는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잘못 읽었는데 당하게 하신 어떤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첫 번째이죠. 이 내용들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이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이라는 말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적이라는 것은 나는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믿는 것과 나와는 별개의 문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나한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 발생함을 믿음이라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계신 것, 존재한 사실을 내 지식이, 내 마음이 그것을 동의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실제해. 근데 그분은 단순히 실제하는 존재로서, 나와 별개의 존재로서 내게 어떤 영향력이나 또한 내가 그분과 관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또한 어떤 효력이나 어떤 일들에 대하여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말미암아 나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들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 나는 그것을 인정해. 그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의존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믿음은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믿음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어떤 관계 속에서 함께 들어가게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첫 번째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현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어느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어요. 믿는다는 사실이 내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사실이 내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또한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야 하실 수 있고, 또한 신실한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돌보심 아래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그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이 스테이먼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백이고 얼마나 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전적이라는 표현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분이세요. 내가 그걸 믿어요. 하지만 그분이 실제 내 속에서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전능함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절반밖에 못해. 또한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그 힘과 능력은 내 삶에서 한 30%밖에 작용을 못해. 난 그것밖에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전능하다는 그 힘이 내 인생에 전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만나는 것들은 운명이나 또한 내게 운이나 또한 내 지혜나 내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고, 그분에 의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고 내 삶이 세워지고, 또한 내 인생이 앞으로 나는 모든 것들도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완전히 신뢰하며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첫 번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현실에 타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무슨 고백을 또한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합니까? 그런데 난 또한 운명이라는 것도 믿고요, 운이라는 것도 믿고요, 또한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과 또한 나의 기술과 또한 나의 힘 또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나 하나님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나의 지혜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내 능력으로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또한 내가 사업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기술과 또한 일들도 만들고, 이것 또한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신뢰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되어진 사실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 믿음은 90%, 99%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100%예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거치지 않는 것은 없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것은 없고요. 그분께서 행하지 않은 일들은 내 인생에서 없고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지막 인종과 그들의 마지막 인생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 내 인생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존재했던 적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내가 살았던 삶은 없습니다.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지식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두 번째로 또한 이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어디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고 어디에서 우리는 것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게 무엇을 줍니까? 그 능력과 그 힘으로 내게 무엇을 합니까?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내 몸과 내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문장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본문에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이에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도 걸음을 주거나 가꾸지 않아요. 근데 그 들풀도 또한 이 들풀은 그렇게 쓸모없기 때문에 내일 아궁에 던져져요. 그 정도로 가치가 없지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입히십니다. 그것을 기르게 하신다는 것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또 하나님의 손에 있어 모든 것이 보존되며 하나님이 그것을 기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 로마서 8장에 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서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세요. 가장 작은 것, 쓸모없는 것,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그냥 버려지고 또 태워지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입히세요. 그런 차원에서, 낮은 걸 차원에서 얘기했다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완전한 대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귀한 것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대조하며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아껴셔서
그것을 아끼고 또한 그것을 내어주신 것을 하나님께 부담스러워 하시고 원하지 않으시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귀한 것조차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라면 다른 어떤 것을 아껴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분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시고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시고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보존하시며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거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보다 이거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니냐?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더 2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너희 목숨 누구의 손에? 너희 생명 누구의 손에? 너희 몸 누가 너희를 지키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강하신 강하다 또한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는 두려워할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대하냐면 두려워할 자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 최상의 공경과 최상의 경외를 가지고 나아갈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강하시고 가장 두려우시며 또한 가장 힘이 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는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또 이것이 확신이 우리가 더 커지게 되는데 다시 한번 아까 그랬던 하이데베 교류문답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부분에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라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까? 우리는 왜 그것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왜 그것을 의지하며 왜 그것을 필요로 합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떠한 악도, 우리가 당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악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불행이에요. 그것이 사람으로 오건 어떤 것으로 오건 또한 그것이 사건으로 일어나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불행에서 우리는 그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본문에서 당하게 하시라는 표현이 허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고 작정해서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눈물을 쏟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아프게 하시며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한 상황이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우리 인생은 살아낼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생에 당하는 귀결이요 또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 저주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보내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어 이 모든 고통에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들이며 우리를 그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것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불행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행을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행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그 불행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거나 우리 인생을 쓰러지게 하거나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다는 것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의 사도신경의 고백에 나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그것이 악으로서 불행으로서 우리가 닥칠 때에 그것이 악의 귀결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불행의 끝자락으로, 불행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우리 가운데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하여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문의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나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 말세에 이제 주님 오신 날 구원이 완성될 것이죠. 그때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지하신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관련이 있냐면 실제적으로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내 몸과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악으로 여기는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덮쳐올 때마다 그래 우리가 낙심하고 또한 쓰러지며 때는 포기하며 또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우리가 받고 있으며 그 은혜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미암아서요?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의 첫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나를 위한 것이 되도록 나는 만들고 또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 모든 일들이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확신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마지막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것이 오늘 전체 내용의 종합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살펴볼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이 어떻게 일을 만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이 마지막 내용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첫 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때에 이렇게 시작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이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것, 실제적으로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 나는 믿어. 야, 세상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 거야. 나는 그분이 계신 걸 믿어. 성경에 하나님 있다고 하잖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 난 믿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의탁이고 의존이고 관계예요. 내 그분 안에 들어가며 또한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며 그분의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못한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의 의탁하에서 그분의 도우심받아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며 믿음이 어떻게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일어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계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한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며 그 확신 속에서 그분의 돌보심을, 실제적인 돌보심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은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 외에는 히브리 원문, 헬라 원문에서도 믿음으로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첫 번째 단어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작용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라는 표현 속에서 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이해하며 우리가 정보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단어가, 안다는 단어가 마음을 이용하다, 마음을 사용하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들어올 때야, 믿음이 있을 때야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마음의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쓸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작동하고 마음에 움직이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확신하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이 지금도 작용하며 나는 그분의 그 지배와 그 힘과 능력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 마음으로 안다는 의미가 바로 본문에서의 안다는 의미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그러니까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데, 마음에 대한 것이, 여러분 마음이, 성경에서는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다고 합니다. 심히 상하였다고 그래요. 근데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대해 얘기할 때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였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어두운 마음이 어리석었다는 표현을 써요. 어리석은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웠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왜 마음의 생각이라는 표현과 마음할 때 생각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게 되냐면, 생각이라는 것, 사고라는 것, 또한 분별력이라는 것, 또한 이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한 기능들이에요. 마음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에요. 마음 안에서는 생각도 하고요, 사고도 하고요, 또한 마음 안에서는 판단도 하고 분별도 하고 이런 기능들이, 이해도 하는 것이 이 마음 안에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 마음은 큰 틀이에요. 이 마음의 틀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무엇을 못하냐면, 마음의 생각이 허망했다는 표현 속에서 생각이 쓸모없어진 것이에요. 생각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할 수 없냐면 마음의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산기가 그 계산을 못하게 된 것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시고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작용하시는 것에서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또한 이해하거나 깨달으려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사람 마음에 들어올 때에, 믿음이 무엇을 깨우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해서 그 기능들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회복된 기능들은 이제 마음이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첫 번째 사도신경의 고백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백날 수만 번 수천 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신뢰하거나 그 영향력 아래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참된 고백이고,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나의 것이 돼서 내가 그 영향력 아래 살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사용되고 쓰여지만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 아래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깨어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이 눈물골짜기에 지나갈 때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실제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이데베 교련문답에서 마지막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한 그리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서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한 능히 그 일을 하시기를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기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위축되어서 그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넘어가 계시며 능력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고 확신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